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등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중한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신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기독교인의 삶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죠.
공동체의 삶과 개인의 신앙의 삶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지도하는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 간, 공동체 구성원들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말하자면 목사님, 장로님, 그 외에 속장님, 이런 분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지도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른 일로 존경하라는 게 아니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회 지도자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 사도와 그 일행, 디모데, 실로아노와 디모데, 바울은 주님의 일을 했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 주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들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찾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곧 바울 일행의 영광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자 바울 일행의 영광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쓰는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비유했는데,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부모의 심정이, 이제 부모가 하는 일이 교회 지도자가 하는 일과 아주 유사합니다. 바울 일행도 그렇게 표현했듯이, 글쎄, 저도 부모라서 같은 마음인데,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입양을 했든지 태어났든지 어쨌든지 간에 돌봐야 될 사람을 이제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면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갓난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양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뉘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똥 치우고 어느 한순간도 부모의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갓난아기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정말 빨리 자라잖아요. 육체가 빨리 자라고, 그래서 육체가 자라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도 자라있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죠. 처음에는 걸음도 걷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육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녀들이 자라잖아요. 육체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영혼도 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에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시작되죠. 이제 7살? 우리 요즘은 5살인가? 미운 7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즘 미운 5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때쯤 되면 자기 독자적으로 활동하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하고 완전하게 동일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하고 좀 충돌도 되고, 그래서 미운 7살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면 좀 더 크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대학생 되고 부모의 품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그런 때까지 갑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것이죠. 결국은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돌보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순간까지는 자녀들은 또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부모 또는 지도자들에게 의존하죠. 당연한 얘기죠. 철저하게 부모 또는 지도자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살짝씩 이제 독립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부모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고향에 와주는 거죠. 좀 이렇게 물론 도시에 살다가 부모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자녀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생각해서 자식들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와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장한 겁니다. 성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랑의 손길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만 갑니다. 일방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 서로 교차하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히 사랑만 받다가 나중에 가보면 이제 역전을 하죠. 부모들의 자녀 사랑도 있지만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자녀들이 더 많이 이렇게 보완해 주죠. 그것을 효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성장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는 흐뭇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일행도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길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또 바울 사도 같은 지도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마땅히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마땅히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지도자와의 관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거기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하면서 14절을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그러면서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화목해야 되죠. 성도 간에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면 주님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교제를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했을 때 비로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또 격려하고 또 서로 돌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서로 돌보는 이 말씀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길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성도 간에는 인내와 의지가 필요한데 15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애쓰라고 그러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겐 잘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가급적 회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애쓴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애쓰니까, 애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에서는 인내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못하죠. 우리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하면은 또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애쓰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죠. 기쁨과 그렇지 않은 일들이 교차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우리 주님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감사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 바울 사도가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18절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담대하게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온전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